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사 창세전에 택하시고 저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저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일에 올라와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면서 나의 부활이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기쁨과 감사로 예배합니다.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신실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제 코람디오 성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복된 주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주시어서 예배자가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나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사 천국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자는 진정한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나의 구원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땅의 삶에 고단함이 있고 피곤함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 그 모든 인생의 삶의 것들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고통받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낫게 하옵소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강건하게 하옵소서. 치료되게 하옵소서. 주 안에 영광 돌리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도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고난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축복자가 되게 하시고 그 고난을 이겨내게 될 우리의 심령이 감사함으로 능력을 받아 우리의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며 승리하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축복하시고 그 선교 현장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주의 사랑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또 임종기를 축복해 주시고 모든 순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시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와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 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사명을 완수함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함께 하실 것을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도우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은혜가 되게 하시고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다시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게 되면요, 너희는 소금과 빛이라, 이렇게 제목의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나가시게 될 때에 다 잊어버리시고요, 이 제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목을 잊어버리게 되면요, 무슨 말을 들었는지 전혀 몰라요. 근데 제목을 기억하게 되면요, 그 어렴풋이 말씀이 하나하나 기억이 되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이걸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희는 소금과 빛이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곁에 한 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산 위에 오르셨을 때에 제자들이 그 산으로 따라 올라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삥 둘러 앉아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쫑긋 그리고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궁일이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팔복을 말씀하십니다. 이 팔복을 가리켜서 또 그 뒤에 이제 7장까지 있는 말 전체를 가리켜서 산상수훈이라,
산 위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 교훈을 주었던 말씀이라 이렇게 산상수훈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받은 자들이 지켜가야 할 근본적인 법을 모세에게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 팔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백성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니고 살아야 될 삶의 기준, 삶의 규칙, 삶의 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 팔복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사실은 살 맛이 안 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정말로 그 복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그 복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참 물음표를 많이 가지게 되는 팔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게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이렇게 권면하시게 됩니다. 예수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요 깜짝 놀랐을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지금 소금이라 그렇게 되니까 지금 소금이 귀한가요? 흔한가요? 흔해요. 근데 요즘은 좀 비싸졌습니다. 그렇죠? 소금 20kg에 한 4만 원 정도 한다 그러잖아요. 그 위아래 왔다 갔다 그러죠. 근데 그 전에는요, 어떤 데는 소금 20kg에 9,900원이었어요. 그것도 신한 소금, 제일 소금이 맛있게 유명한 신한 소금, 금방 생산된 20kg 한 자루가 9,900원이었어요. 지금은 올라서 4만 원, 5만 원 이렇게 가격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4만 원, 5만 원 돼도 흔하지 않습니까? 그죠? 20kg면요 어떤 집은 1년이 뭐예요? 한 2년을 먹을 겁니다. 그죠? 김치를 많이 안 하면 2년을 먹을 거예요. 그 정도 양이 많습니다. 지금은 소금이 흔하지만요, 그 당시는 예수님 당시나 그 이전에 그 당시는요 소금이 아주 귀한 겁니다. 그리고 그 소금은요 값이 너무나 비싸서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또 소금을 화폐로 대신해 가지고 돈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는 그런 때도 있었고요. 또 임금을 주게 될 때, 월급을 주게 될 때에도 소금을 줬어요. 또 고대 로마인들의 시에 보게 되면 이런 글귀가 나오게 됩니다. 태양과 소금보다 더 유용한 것이 없다. 태양과 소금보다 더 유용한 것이 없다. 즉 소금을 태양과 견주어서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소금을 아주 귀한 것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소금이나 그 의미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 소금은 참으로 귀한 것인데 자신들은 귀한 자들이 아니거든요. 직업으로부터 시작해서 신분을 보게 되니까, 또 지금의 형편을 바라보게 되니까 귀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게 되죠. 소금은 순결을 이야기한다고 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순수한 태양과 깨끗한 바닷물을 통해 가지고 소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소금은 순결, 순수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은요 로마인들이 태양신에게 제사 드리게 될 때에 소금도 곁들여 드렸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서에 바라보게 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소재, 가루로 된 음식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될 때에 소금을 넣어서 드려라 이런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 사용하는 것이 이 소금이었습니다. 이 소금은 바로 순결하기 때문에, 순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라? 순수하게 살아가라, 순결하게 살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날 같이 죄악이 많아져서 양심이 없어지고 도덕이 타락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나? 순수하게 살아가라, 순결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와 같아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정말 순결해야 됩니다. 흠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소금은 방부제를 사용했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소금은요, 고기나 생선 또는 이제 야채를 썩지 않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잘 재워 놓게 되면요, 썩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먹습니다. 제가 시골 살게 될 때에 먹는 생선이요, 고등어였습니다. 고등어. 근데 고등어 자반이 들어오거든요. 지금 고등어 자반은요, 어떻게 선전합니까? 짜지 않은 자반이랍니다. 자반이 짜지 않대요. 근데 자반은 짜야 돼요. 근데 제가 먹던 이 고등어는 어때냐면 이게 팔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무 괴짝 같은 것들을 짊어지고 옵니다. 그 안에 고등어 자반이 쫙 담겨져 있습니다. 소금이 아예 푹 묻혀 있어요. 근데 꺼내서 이제 날아가시죠? 벼, 까지 않은 벼, 그거 바꿔 먹습니다. 근데 꺼내게 될 때 보게 되면요, 고등어가 있잖아요. 속살이, 고등어 속살은 무슨 색입니까? 고등어 속살은요, 하얀색이에요. 신살 생선입니다. 등푸르지만은 신살 생선이에요. 근데 제가 먹어본 고등어 자반의 속살은요, 노랗습니다. 왜 노랄까요? 너무 졸여져 가지고 아주 요만큼 떠내면요, 밥 한 공기는 먹고도 남아요. 너무 짜워 가지고 물을 경거품 먹어야 됩니다. 근데 그 생선 한 조각 먹으려고 참 무진장 애를 써요. 가끔 먹습니다. 1년에 한 2차례 먹을까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자, 그렇게 소금에 절여놓게 되면 절 썩질 않습니다. 그리고 야채도 소금에 절여서 저장하게 되면요, 봄철 야채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도 먹을 수 있습니다. 단지 짜기 때문에 물에 소금을 다 제거한 다음에 이제 나물로 먹게 되죠. 이와 같이 방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소금의 역할을 썩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 땅이 얼마나 많이 썩었습니까? 윤리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성적으로 많이 타락하고 이 세상에 썩어져 있게 되는데, 주님께서 너희는 내 세상에 소금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그 썩어져 가는 곳에 너희가 들어가서 그 썩어져 가는 것을 멈추게 만들어라, 썩지 않게 만들어라, 이 사명을 허락해 주시면서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소금은 또 어떤 역할이 있게 됩니까? 소금의 역할은요, 음식에 맛을 내는 역할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지금은 조미료가 하도 많아서, 근데 조미료를 쓴다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다 식물성을 잘 만들기 때문에 써도 괜찮습니다. 맛이 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소금이어야만이 맛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조미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소금이 음식에 맛을 내듯이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을 맛있게 맛있게 살아가라.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인생은 너무나 쓰고 쓰댑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시간들이 얼마나 쓰고 얼마나 쓴지 정말로 어떤 때는 뱉어내버리고 싶을 만큼 그렇게 쓴 것이 인생이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고백하고 믿음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인생을 맛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이 이렇게 맛이 있구나, 이렇게 즐겁구나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감당하면서,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아직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맛이 있는 거야, 이걸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맛을 느끼기 위해서는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단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쓴맛을 먼저 봐야 돼요. 쓴맛을 먼저 봐야지 그때의 다음에 단맛이 얼마나 좋은가 그때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약을 먹은 다음에 약가루가 입에 퍼져가지고 입이 쓰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뭘 먹입니까? 사탕을 탁 물려줘요.
그러면 금방 쓴맛 입에서 다 사라져가면서 아이가 울음을 뚝 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약을 먹을 때마다 뭘 기대합니까? 사탕을 먹을 기대하면서 쓴 약을 삼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맛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인생의 삶의 고단함과 힘듦과 어려움, 그 모든 과정을 거쳐가면서 예수 안에서 참 단맛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삶은 이렇게 맛있게 살아가는 것이야 하고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게 되죠. 이 빛이라는 말씀도 제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빛은 성경에서 많은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이 빛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시편 27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하나님을 가리켜서 빛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 빛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게 됩니다. 시편 127편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또 셋째로 빛은 예수님이 그 자신을 표현하게 될 사용하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에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즉 빛의 의미는 그냥 밝음, 그 빛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빛에 대한 말씀, 너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엄청나게 부담이 됐을 것입니다. 이 빛은 사람에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것이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엄청난 부담이 됐었고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들에게 빛이다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까? 왜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 그 속에 담겨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빛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가장 기본적으로 어둠을 물러나게 만듭니다. 아무리 캄캄해도 있잖아요, 그 속에 빛이 들어가게 되면요, 빛이 어둠을 물리칩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어요. 여기 빛이 가득합니다. 근데 저 바깥에서 비닐봉지에다, 까만 비닐봉지에다가 어둠을 딱 담아가지고 들어왔어요. 왜냐면 까만 비닐봉지 안은요 어둠이거든요, 캄캄하거든요. 들어와가지고 비닐봉지를 확 펼쳐들었습니다. 그러면 밝아져 있는 곳에 어둠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둠이 되질 않아요. 자, 그런데 캄캄합니다. 캄캄한데 작은 봉지, 작은 그 함 안에다가 촛불을 켜놨어요. 촛불이 켜 있는 작은 함을 들고 들어와서 깜깜한 어두운 곳에 촛불의 함을 탁 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순간에 그 빛이 어둠을 몰아내게 됩니다. 깜깜해진 곳에 밝음을 통해서 눈에 보이게끔 그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어둠은 빛을 몰아내지 못하지만은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땅의 빛이 대해서 어둠을 몰아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빛을 증거하러 왔다고 말씀하게 되죠. 그래서 그 생명을 우리 인도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빛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뜻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거짓이 없어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불의가 사라지게 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어둠의 권세가 없어지게 되는 그 능력을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요즘 시대를 이렇게 말합니다. 숙맥의 시대라. 숙맥, 숙이 아니고요, 숙맥의 시대라 말합니다. 이 숙맥의 시대가 언제 왔었냐면요, 진시 황제가 죽고 그 아들 호해가 황제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의 곁에서 황관인
조고가 있었는데 그는 진시 황제의 가장 우둔한 아들 호해를 황제의 자리에 올려놓고 자신이 권력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그 조고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정 신하들을 마음대로 부리면서 또 그들 앞에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들을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신하들이 다 모인 곳에 이 조고가 이 호해 황제 앞에요 사슴을 가지고 와가지고 왕이여 말을 받으소서. 아니 사슴인데 사슴을 가지고 와서 왕에게 말을 받으소서라고 황제에게 사슴인데 말이라고 바쳤습니다. 이때 황제가 말합니다. 아니 사슴을 바쳐놓고 왜 말이라 그러느냐 이렇게 조고에게 말하게 되니까 이 조고가 말하기를 한번 신하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신하들에게 묻는 거예요. 여봐라 이게 사슴이냐 말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신하들이 세 부류로 분류가 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부류는요 침묵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왜? 분명히 말이 아닌 것을 알고 있는데 말이 아니고 사슴이라 이렇게 했을 때는 자신의 목소리 위태롭다는 것을 알고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슴파가 생겨났습니다. 분명히 사슴인데 말이라 그러게 되니까 무슨 소리냐 이건 사슴이다 라고 말하는 사슴파가 생겨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숙맥파가 생겨났습니다. 이 숙맥파는요 분명히 말이 아닌 것을 알고 있지만 사슴이라고 하는 순간에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슴과 말도 구별하지 못하는 숙맥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잘 모르겠는데요. 처음에 말한 사람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왜? 말이라 그랬다가 또는 사슴이라 그랬다가 죽을까 봐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그래서 말을 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정확하게 아니 무슨 말이냐고 사슴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숙맥이 됐어요.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가 닥칠까 봐 잘 모르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 이후에 황간 조고는요 황제를 동원해서 침묵파와 그리고 사슴파를 다 제거시키고 숙맥파를 데리고 정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정치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숙맥이 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반기를 일어나서 진나라가 그만 멸망을 당해버리고 세상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숙맥이라고 하는 것은 숙은요 콩숙자입니다. 콩숫자에다가 맥자는 보리 맥자입니다. 즉 콩과 보리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게 됩니다. 크기로 보나 모양으로 보나 콩이나 보리는요 정확하게 구별이 되는 겁니다. 구분이 됨에도 불구하고 구분을 하지 못하는 사람, 잘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숙맥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식과 비상식을 구분하지 못하고 욕과 평상화를 구분하지 못하고 옳은 그런 것을 구분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회는 더욱더 어두워져 가고 살기 힘들어져 가게 됩니다. 지금의 사회를 가리켜서 숙맥의 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숙맥파 교주가 있습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린 숙맥들을 이끌고 허무맹랑한 말들로 사람을 부추기며 그들의 일속을 챙기게 만듭니다. 이미 좀비가 된 모습으로 숙맥들이 이리저리 몰려다니면서 교주의 구호에 맞춰 전리교하고 거품을 물고 공범이 되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죽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숙명의 시대에 허무맹랑한 시대에 점점 세상은 죄의 물결로 어두워져 가고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지경이 되어가고 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세상의 어두운 기운에 편승해 살아가면서 숙맥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죄와 의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왜? 성도는
하나님의 빛을 받은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을 몰아내고 어둠을 몰아내고 죄를 몰아낼 사명이 성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빛은요, 먼 데서부터 밝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제 랜턴입니다. 후라시를 가지고 딱 비춥니다. 먼 데를 비춰요. 그러면 저 먼 데가 밝아질까요? 안 밝아져요. 밝아지질 않아요. 비추나 마납니다. 이 후라시는 어디에 비춰야 가장 밝습니까? 내 바로 앞을 비춰야만이 가장 밝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이 빛의 모습으로 밝힐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게 가장 가까운 곳을 먼저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불이 커져서 더 넓은 곳으로 빛이 퍼져가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곳은 나부터 시작해서 내 가정 안에, 내 교회 안에 내 빛이 밝음이 돼서 어둠을 몰아내고 죄악을 몰아내고 거짓을 몰아낼 수 있는 그 능력자로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숙맥의 시대를 벗어나야 됩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이것이 아니에요. 콩과 보리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그걸 두 개를 놓고 나서 말하기를 잘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빛의 사람은 그것이 아닙니다. 거짓을 몰아내야 돼요. 어둠을 몰아내야 됩니다. 죄를 몰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빛은 또한 안내자 역할을 하게 되죠. 바다에 가면 등대가 있어서 배를 안내하여 목적지까지 가게 만듭니다. 비행장의 활주로에는요, 등불이 켜집니다. 비행기 이착륙을 돕습니다. 도로에 나가게 되면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 신호등이 자동차를 안전하게 가도록 그 길을 안내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을 비추어서 우리 가는 길 속에 거짓이 없고 참이 되고 진리의 길을 걸어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에 인도해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안내자의 모습으로 주님께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빛된 사람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제자들은 신실하게 그 명령을 받들어 행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었고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안드레는요, 복음을 들고 북쪽으로 계속 올라갔어요. 그래서 스칸디나비아 반도까지 가게 됐는데 스웨덴과 덴마크와 노르웨이 쪽으로 이 안드레가 복음을 전해서 유럽 북쪽에 복음이 전거되게 됐습니다. 또 도마는요, 동으로 가서 남인도까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로마까지 가게 되고 사도 바울도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을 전함을 통해서 어둠에 있는 자들, 죄악에 있는 자들을 다 이끌어내서 밝음으로 인도해내는 그런 축복된 귀한 사명들이 잘 감당해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복음의 안내자가 되어서 어둠에 갇혀있는 자들을 밝은 곳으로 나오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에 날파리가 귀에 슉 들어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합니까? 손을 파 이렇게 나오라고. 그러면 안 나옵니다. 자꾸만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하는 방법이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요, 어둡게 만든 다음에 후라시를 가지고 귀 앞에 가만히 대고 있으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날파리가 밖으로 기어 나옵니다. 뭘 보고 나오나요? 빛을 보고 나오는 겁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빛이 되어서 내가 빛된 모습으로 가만히 서 있게만 해도, 아니 가만히 살아가기만 해도, 그 공간에 빛된 모습을 치우기만 해도 죄악이 물러가게 되고 어둠에 있는 자들이 그 빛을 보고 쫓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안내자가 되어야 됩니다. 안내자가 되어야 돼요. 길을 가다 보게 되면요, 모르는 길을 가게 될 땐 내비를 보통 이제 켜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비를 켰는데 내비의 내용과 그리고 실제 길에서의 실제 방향이 약간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 내비가 있잖아요, 막 뺑글뺑글 돌아요. 갈 목적지를 찾지 못하다가 뺑글뺑글 도는 거예요. 어디가 어딘지 구분을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요, 내비를 보면 안 돼요.
방향에 정확하게 걸려있는 실제 방향 표시를 보고 가야 돼요. 그러면요 금방 찾아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초행길다 보게 되니까 내비만을 의지합니다. 내비가 틀릴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는 길에 방향 표시가 딱 되어 있잖아요. 그 방향 표시된 것이요 어떤 말도 하질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 정확하게 서 있습니다. 서 있기만 하게 되면요 그 길, 초행길 오는 사람이 그 서 있기만 한 곳을 바라보고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게 돼요. 오늘 우리의 빛이, 우리의 빛된 우리가 뭘 다른 걸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그 자리에 빛된 모습으로 가만히 서 있어서 안내자 역할만 하면 됩니다.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둠에 있는 자들이 또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그냥 그 안내판 보고 그 길을 찾아서 옳은 길을 찾아서 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도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되는데 그 소금과 빛은 무엇을 의미하게 되느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6절 말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소금이 돼야 되고 우리가 빛이 돼야 되는데 그게 뭘 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에베소 5장 8절 9절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과 빛된 성도는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착해야 되느냐? 바보스럽게 착해야 돼요. 야, 저는 바보가 있냐? 어떻게 의로워야 됩니까? 바보스럽게 의로워야 돼요. 똑똑한 의로움은요 소용이 없습니다. 똑똑하게 착한 건 소용이 없습니다. 바보스럽게 착해야 돼요. 바보스럽게 의로워야 돼요. 그리고 진실함이 있잖아요. 바보스럽게 진실해야 돼요. 바보스럽게. 그럴 때에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을 소유하는 축복자가 되고 그를 통해서 어둠에 있는 자들이 나의 의로움과 나의 착함과 나의 진실함을 보고 그 길로 따라 나와서 복음 안에 세워지는 축복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05장 3절 말씀 3절 가사 이런 가사가 있죠.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인데요,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야 되고 또 매일매일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바로 주님의 사랑을 알도록. 주님의 사랑을 알도록.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바보스럽게 착해요.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바보스럽게 의로워요. 주님의 사랑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바보스럽게 진실해요. 거기에 능력이 있었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의 감동이 됐었고 그럴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또 그 제자들이 똑같이 행하게 될 때에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어둠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데 오늘 우리의 삶도 그와 같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바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선교하시는 분들이 바로 그와 같은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양력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그 원주민 속에 들어가서, 후진국 속에 들어가서 그 더위와 싸우면서, 벌레와 싸우면서 그렇게 살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걸 포기하고 들어갑니다. 자기의 경력을 포기합니다. 자기 학식을 포기합니다. 자기 누릴 그 삶을 포기합니다. 나가서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고.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것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게 허락하신 은혜와 은총과 그 감격 가지고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착함을 가지고, 의로움을 가지고,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면서 이 사랑 속에 돌아오라고 증거하는 축복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사명자는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이 없이는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소금이 녹아지지 않으면요, 맛이 나지를 않아요. 간혹 겉절이를 먹다가, 김장은 그렇지 않죠. 겉절이를 먹다가 너무 급하게 버물러서, 즉 절인 물을 빼야 되는데 빼지 않고 바로 한다고 급하게 버물러서 겉절이를 먹다가 소금이 씹힐 때가 있습니다. 짠맛은 납니다. 싱거움이 없어졌어요. 근데 기분은 어떻습니까? 기분은 별로 안 좋아요. 왜? 부드러운 걸 씹을 줄 알았었는데 갑자기 소금의 딱딱한 결정 제가 딱 씹히는 말미암아 이가 아파와요. 이가 아파와요. 소금이 녹아져야만이 바로 제대로 맛을 내게 되고요, 먹는 이로 하여금 기쁨을 간직하게 만듭니다. 자, 빛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초를 녹여서 빛을 보게 될 때에도 초가 잘 녹아야 됩니다. 균일하게 녹아야 됩니다. 너무 빨리 녹아도 안 되고요, 너무 잘 안 녹아도 불이 제대로 살아있지 못합니다. 적당한 시간과 간격에 맞춰서 초가 녹아 들어가게 될 때에 빛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녹지 않으면요, 빛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너희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인데 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너희가 희생되어져야 된다. 대가 없는 희생을 말하게 됩니다. 뭔가 바라는 희생이 아니라 대가 없이 희생하는 그 희생이 너희 속에 있게 될 때에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소금이야, 너는 빛이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녹여서 부패를 방지하고 죄를 몰아내고 나를 녹여서 맛이 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를 녹여서 빛을 만들어내서 어둠을 몰아내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귀한 결단을 가지고 올 한 해를 빛과 소금 되는 모습 살아가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마지막 때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소금이야, 너희는 빛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어진 말씀을 잘 깨달아 내가 소금임을, 내가 빛임을 확신하면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금과 빛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요,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바보스럽게 착하고
바보스럽게 의롭고 바보스럽게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자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의 그 자리가 나의 자리가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주 앞에 예배하며 보내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서 이 땅의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라로 인도하는 축복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모든 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축복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임종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 모든 계획들 위에 또한 온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또 지금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